자, 오늘부터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명절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또 다 기쁜 얘기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인생의 길이 수월해질 것이고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편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런 기대를 아주 정직하게 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약속 안에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또 대학교에 떨어지고 재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인생의 여러 위기와 폭풍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뭔 말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약속의 아브라함은 죽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이삭에게 근심 걱정 없는 아주 평탄한 인생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이삭의 가정에 드리워진 깊은 한숨과 위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삭은 분명 약속의 자녀였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자손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자녀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 저는 그걸 알아요. 저희 처남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아들을 줬어요. 10년 만에 줬어요. 엄청 기뻤죠. 근데 덤으로 또 딸도 줬어요. 이번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저 세화고등학교의 그 과학 선생인데 고려대학교 나오고 아주 참 믿음이 훌륭해요, 처남이. 그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선교적인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처남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어요. 아들을 줬다고 해서 위기가 뭐 끝나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주고 뭐 자녀 주고 그 속에 또 위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저희 처남의 믿음이고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 약속의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게도 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위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그 스노보드, 뭐 하프 파이프 결선에서 한국의 최가운 선수, 그 세화여고 출신이에요. 우리 처남이 거기에도 있었는데 저 반포에 있어요. 그 최가운 그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도 금메달을 딴 미국의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선수의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크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 클로이 킴은 이미 올림픽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딴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살아있는 전설.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올림픽 3연패라고 하는 뭐 대기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세계의 모든 기대와 시선이 이 클로이 킴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그 3차 연기에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최가운 선수에게 금메달을 넘기게 돼요. 본인은 은메달을 따게 되고. 근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올림픽 3연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실수했으니 그녀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이 예상될까.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클로이 킴의 모습은 완전히 기대와 달랐어요. 얼마나 환하게 웃고 밝은 미소로. 최가운 선수, 자기를 능가한 그 선수에게 가서 축복을 해주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클로이 킴 선수예요. 얼마나 또 저 미소가, 저 진심이에요, 진심. 이 클로이 킴이 최가운 선수가 1차 연기에 실수해서 큰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뭐 다리도 쩔룩거리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이 클로이 킴 선수가 최가운 선수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했느냐? 너는 정말 대단한 선수야. 방금 실수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경쟁 상대인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클로이 킴 자신의 최종 연기에서 실수하고 난 이후에 툭툭 털고 일어났더니 자기보다 더 연기에 앞서간 최가원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줬어요. 시상대 위에서도 이 최가원 선수의 얼굴이 잘 돋보이도록 꼬여있는 목걸이를 잘 이렇게 다듬어주고 배려를 했어요. 저 모습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게 클로이 킴이에요. 재미교포 2세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God. 나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과 17살. 성경은 얘기하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밝은 미소 뒤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참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클로이 김은 처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큰 영광과 함께 또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대요. 처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백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백인들이 가져가야 될 금메달인데 어찌 너 같은 황인종이 금메달을 가로챘느냐? 인종차별적인 엄청난 공격을 받았대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도 들었대요. 길을 가다가 동양인이라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게 됐대요. 가족까지 위협을 받았대요. 그래서 17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경험했대요. 그의 인생의 금메달은 한때 그의 목표였는데 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금메달을 보면은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느꼈대요. 그래서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됐대요. 이건 나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그리고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시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훈련을 해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시 또 금메달을 따고 믿음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금메달을 두 번째 따고 난 이후에도 뭐 극우 백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의 삶에 참 씻지 못할 잘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우울증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 출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왼쪽 어깨에 연골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고 출전 자체가 불투명한 위기를 겪게 되었대요. 자, 이제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을지 결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달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위기의 시험 앞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또 자신을 이긴 상대방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뭐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빛나는 믿음의 인격의 금메달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운동선수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참 신앙이 뭐냐? 폭풍과 비바람의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굳세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위기는 단순한 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뭐 아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굳이 뭐 애 낳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님은 애를 낳고 하는 것이 뭐 창조의 법칙 가운데 뭐 번성하라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낳아야죠. 근데 여러분, 아기가 없다고 해서 그게 불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시면 하나님 감사한 거고, 안 줘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꼭 줘야만이 은혜인가? 아기를 또 갖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위기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엄청난 고통이 또 있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저기에 뭐 문제가 다 끝났다? 그렇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허들여요. 위기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위기가 있고 또 위기가 있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문제였어요. 약속의 가문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후손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나에게 이제 영원히 무효화된 것이냐? 이런 언약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삭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과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일까?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위기가 있지만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어도 그런 위기는 다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평생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때 흔들릴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나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허상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의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될 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 믿는 게 믿음이지. 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도 많이 던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21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아이가 없을 때 그를 위하여, 이삭이 누구예요? 리브가를 위하여, 아이가 없는 사건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한 문장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위기를 건너는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붙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삭의 기도는 단기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20년 동안 기도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통상 25년 동안 기도해서 믿음의 자녀
이삭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45년 동안 하나님 60세에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100세에 받았어요. 45년 동안 기도했어요. 45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기도의 시간을 45년 동안 이삭은 20년 동안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빨리 응답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고, 신앙이란 문제를 피해가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태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풀리지 않는 그런 응답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아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 약속 안에 있는 가정도 다 위기를 만납니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리브가가 애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임신했어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근데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이 약속의 자녀예요. 막 둘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어요. 그때 도대체 왜 이 애들이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 속에서 싸웁니까?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서로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평탄해야 돼요. 근데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현실은. 형 에서로부터 20년 동안 광야 쫓기는 엄청난 고통과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타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40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괴로움과 낮아짐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10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행복해야지, 잘 나가야지. 웬걸 10년 이상 동안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광야와 동굴의 세월을 견뎌야 됐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살고 그랬지만 사자굴로 던져지는 위기를 피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보세요. 사울, 사도 바울. 사명받았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다 이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 기도로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로 위기를 통과했다. 기도로 위기를 통과했다.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그는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응답 없는 시간을 그리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견디어내는 믿음의 끈질긴 인내, 그리고 기도가 사라진 것이 위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라지면 진짜 위기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한번 물어볼까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뻐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를 잘라내는 건데 어디 기도가 즐겁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 뭐 거짓말하는가? 아니에요. 이 찬송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진짜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의 윌리엄 윌포드라고 하는 평신도예요. 그분이 쓴 작사예요. 이분은 점점 시력을 잃었어요. 사물도 볼 수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이 고백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눈뜨는 눈멀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먼 불행은 불편은 나한테 있어요. 문제는 내 삶 속에 여전한데도 내가 이 순간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위기를 견디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문제가 해결돼서 부르는 찬송인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부르는 기쁨의 찬송이에요. 찬송가 259장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는 늘 찬송하며 살겠네.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완전히 반대예요. 이 가사를 쓴 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이에요. 이분은 버킹엄셔 올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했던 분인데, 제가 직접 이분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갔어요. 그 앞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맨날 마음속에 일어나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치지 못한 우울증 질병을 주셨는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애타게 부르짖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우울증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질병이에요. 머릿속에서 이게 그 신경 세포, 머릿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그 마음이 들면은 또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병이에요, 암처럼. 그게 나는 버림받았다, 부정적인 의식,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아닌가, 무서울 정도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찬송이 감동적인 이유는 문제가 없을 때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말라 말라
붙었을 때 깊은 우울증으로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까지 싹 빠져나가 버린 그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위기보다 문제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20년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이삭의 가정.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게 야곱과에서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종결, 문제 끝, 행복 시작,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이 바로 앞에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40년 광해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싸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위기는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위기와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 보지 말고 약속 붙들라. 문제 바라보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위기가 있어도 한숨 쉬지 말고 무릎으로 시간을 견뎌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명절날에 가족들 모여요.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위기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라.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도 않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합시다. 364장. 오늘 불렀던 찬송가 364장. 우리 1절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후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 깊어져가는 자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응답 없는 20년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듯이 우리도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절망되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언젠가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두 팔 높이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다 부르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 찬송 가사가 나의 진짜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